요즘 제가 즐겨보고 있는 미국 드라마 중에 사랑의 마을 에버우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상영 중인데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드라마의 요소 중에 재밌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주인공인 앤디 브라운이 나오고요. 그의 15살 된 아들 에프론 브라운이 나옵니다. 이 둘이 엄청나게 싸워요. 왜냐면 둘 다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울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싸워요.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좋아할 줄 알았지. 난 잘못 없어. 너가 실수한 거야. 근데 반대로 아들도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할 줄 알았죠. 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실수한 겁니다. 이러면서 서로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면서 저는 실수한 거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싸움을 이어갑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대부분 이 부자의 싸움이 해결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미국 드라마니까 I'm so sorry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아버지가 먼저 인정하거나 아니면 아들이 먼저 인정하면서 싸움이 해결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치면서 싸웠는데 결국 싸움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었냐면 자신이 실수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내가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으니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진정으로 싸움이 멈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냐면 실수를 적게 할 때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숙해질 때는 언제냐면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있냐면 겸손이 오는 것이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잘 인정하시고 용서와 도움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틀린 게 없고 완벽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를 적게 해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실수를 받아주시고 그 실수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이루어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로 하는 거냐면 은혜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자신이 실수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교만함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며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이 부분을 좀 깊게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되게 오랜만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소년에서 노년이 돼버렸어요. 중간에 시간이 갑자기 툭 잘렸죠? 근데 이 소년과 노년 사이에 이 사무엘이 통치를 잘했다라는 것은 사무엘상 12장에 가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치를 잘한 사무엘조차도 마무리가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데 어디서 마무리가 아쉬운 모습을 보이냐면 자녀 문제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깊이 보기 원합니다. 자, 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사무엘이 이제 노년의 시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해석가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는 세습이 아니다. 세습이 아니고 그냥 지방 관리 정도로 이 아버지가 임명한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근거를 2절 말씀에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어디서 사사가 됐다고 되어 있죠? 브엘세바. 사무엘이 활동한 지역과 다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방 관리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1절 다시 보여주시면 1절에 보면 누가 사사를 삼았다고 되어 있죠? 사무엘.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요. 한 번도 그 전 사사가 그 후 사사를 결정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들을 사사 삼는 경우는 더 없었어요. 그럼 누가 이 사사를 임명했을까요? 하나님만이 임명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자기의 뜻에 따라서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깨어진 것이죠. 그 위대한 사사조차도 아들들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3절과 5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 훌륭한 사사였지만 아들들은 어떤 사사들이었죠? 정치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떤 뭐 경제인분들이 정치인이나 법조인들한테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뭐 좋은 입법을 해달라, 좋은 판결을 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다음에 사사가 될 사람들이 아들들이었다는 게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에요. 너희 아들들 타락했으니 더 이상 당신의 후임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왕을 세워달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사무엘 노년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시선을 돌려서 이 사무엘의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만 사무엘이 이 잘못된 통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의견이 있죠.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그럼 그 의견은 바른 의견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8장 5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그 정치 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사사 정치 체제랑 왕 정치 체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사사 정치 체제는 뭐였죠? 네. 간헐적 정치 체제였죠. 간헐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하시는데 대리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사사가 바로 이 사사 정치 체제, 신정 정치죠. 근데 그 반대의 왕은 뭡니까? 왕이 중앙 집권을 해서 그 나라에 있는 결정, 중요한 결정들을 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과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신정 정치 체제인 사사 제도를 선택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바로 기회가 나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왕을 구할까요? 주변 국가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요. 왕을 세우니까 뭐가 빵빵해지기 시작하냐면 군사력이 빵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체제가 되게 체계적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투를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왕을 좀 둬서 좀 그렇게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베푼 기적은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을 내리시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보인 기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왕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의 반응이 이랬어요. 약간 어린아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요. 8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기분이 나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벌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자신을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는 것 자체에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도 체크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다음 말씀에 팩트 폭력을 하십니다. 이렇게 팩트 폭력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의 너를 버리게 하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기분 나빠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렸대요? 날 버렸대요. 나를 버린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인 하나님이라는 왕보다 눈에 보여서 나의 오감을 만족시켜줄 그 인간 왕을 더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모습에 이런 처방을 내리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의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허용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왕의 제도를 갖추도록 허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허용적 침묵 혹은 허용적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이들이 이 왕정 제도를 가졌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알고 계셨어요.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아는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힘들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허용하신 걸까요? 그냥 단순히 막 기분 나빠서 허용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알려줄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괘씸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따라야 될 진정한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너희를 태초부터 다스렸던 진정한 왕인 나를 왕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허용적 침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허용적 침묵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의 얘기를 좀 예시로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이었죠. 저희 집에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저랑 9살 차이 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이 애기랑 놀아주곤 했습니다. 정말 너무 귀여웠거든요. 지금은 별로 안 귀여운데 이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귀여웠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이제 제가 이 아이랑 열심히 놀아주다가 제가 실수로 이 컵을 팍 쳐가지고 그 안에 든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번에도 엄마가 이거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거 쏟아진 거 알면 엄마가 또 혼내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초등학생한테 든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죄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아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아기가 실수를 했다고 하면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여기서 보이죠? 인간의 죄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딱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뭐야 이거 물 어떻게 된 거야 해서 저도 진짜 그냥 본능적으로 팍 얘기해버렸어요. 이거 지성이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어릴 때 혼나기 싫으니까. 영악한 초딩이 이제 혼나기 싫어가지고 1살배기 동생한테 그것을 이제 떠넘긴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두렵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이걸 알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 알겠어? 이러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마음에는 다행이다. 엄마한테 안 걸렸다. 라는 마음이 있었고 한쪽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진짜 엄마가 모르나?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3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3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제 마음이 알아서 힘든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아는 것 같은데 자꾸 아닌 것 같이 행동을 하시니까 그래서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그래 그냥 한번 시원하게 혼나자 하고 이제 엄마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사실 이 물 제가 쏟은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엄마의 반응이 뭐였냐면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 그거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혼내면 되지. 왜 그걸 이렇게 숨기고 계셨냐? 근데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의 마음은 이랬어요. 무언가 잘못을 했으면 자기 스스로가 먼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배우길 원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혼나서 억지로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아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아이로 스스로 그렇게 학습하길 원해서 어머님이 그런 허용적 침묵을 저한테 해주셨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뭔 잘못하면 엄마한테 바로바로 얘기하는 착한 어린이가 됐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하신 허용적 침묵이자 형벌이었죠. 그럼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신 거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 허용적 침묵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왕의 제도를 선택해 힘들어 보면 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 잘못을 은닉했을 때 마음에 짐을 졌던 것처럼 이제 이들도 왕의 제도라는 그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런 허용적 침묵도 하셨지만 이미 이들이 자신을 버리고 왕의 제도를 선택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17장에 있거든요. 신명기 17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신명기와 사무엘서는 역사적으로 사건 자체가 시기가 굉장히 먼 성경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말이 이미 신명기에 있는 말이랑 같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에는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라고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 같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할 것을 알고 있어서 뭘 마련해 놓은 겁니다? 왕에 대한 규례를 마련해 놓은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차피 다칩니다. 뛰지 말라고 했는데 뛰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요. 뜨거운 거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뜨거운 거 손대서 다치기도 합니다. 집에 있는 구급상자와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실수가 잦은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위해 이미 왕의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제도를 통해 단순히 자 그래 니들이 그렇게 원해? 왕 세워줄게 이런 마음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실수한 그 왕의 제도를 가지고도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단회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족보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죠? 이 왕의 계보를 보면서 보면 좋은데요. 초대왕이 누구죠? 네, 맞습니다. 사울이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후에 다 나오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지 못하도록 율법을 못 지키게 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다윗을 쫓느라 국방력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고달픔이 계속해서 하늘에 사무치게 되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어리석음을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왕조를 세우십니까? 사울 다음에 다윗 왕조를 세우시죠. 다윗이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근데 유다 지파의 계보를 잇고 있다 보면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세요.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역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실수한 이 왕의 제도를 가지고도 당신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실수를 덮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수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규는 뭐냐면 지휘봉입니다. 온 열방을 진정으로 지휘하실 분, 그분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유다 지파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명기에도 창세기에도 사무엘서에도 이미 인간의 실수를 아시고 그 실수 속에서도 일하실 당신의 섭리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 출신의 영원한 우리의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열방이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도 좀 실수 좀 줄여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떤 좀 2차적 적용에는 가능하지만 1차적 적용이 그게 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뭡니까? 적용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렇기에 오히려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될 때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신앙적인 실수나 영적인 실수가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두 가지 적용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싶다면 이 부분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 그렇지, 인정해야지 라고 들릴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와 완벽주의의 신앙인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나는 실수한 거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가 다 실수한 거야 라고 넘기면서 나는 완벽한 존재가 자꾸 되려고 하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경우를 먼저 볼까요? 요즘 시대 가운데 참 많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들이 있지만 저는 많은 신자들이 예배를 놓고 너무 많은 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대충 드리는 실수를 너무 많이 범해요. 근데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게을렀고 내가 전날 밤에 늦게 잤고 제대로 집중도 안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죄송해요. 교만입니다. 죄책감을 갖자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제대로 못한 부분은 그냥 넘겨 짚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하지 못하게 자꾸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자꾸 넘어가다 보면요, 어느새 나는 그래 이렇게 해도 괜찮지 라고 하는 신앙인으로 되면서 무엇이 멈추냐면 성장이 멈춰요. 성장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멈춤이 어디서 시작되냐?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실수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을 대하는 기준에 나를 빗대어 봤을 때 과연 나는 그 부분을 닮아가려고 하는가? 돌아보면서 내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든가, 길거리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든가 등등, 우리는 이런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실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부자의 싸움처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불화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이것을 실수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말이 우리의 입에서 안 나오게 되냐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별로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목사님 저도 실수하고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수를 하고 나서의 반응이에요. 내가 그 실수를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 실수를 인정하기에 하나님과 이웃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깊이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 버릴 게 뭐냐면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버려야 돼요. 내가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자존심 버리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못했다라는 그 교만함 안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나를 끝까지 도우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거짓된 자존감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건강한 자존감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 도우심이라는 건 대체 뭘까라는 적용을 두 번째로 드리면, 실수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실수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의 제도를 구하는 실수를 범했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셨어야 되는데 인간 왕을 구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놀라운 정말로 엄청난 실수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섭리로 바꾸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는 모든 실수의 영역들에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까지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겸손과 놀라운 본을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했을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고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던 실수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요,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마음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좋았습니다. 제 게으름이 더 아팠습니다. 제 뭐가 더 힘들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먼저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고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 가운데도 굶주리고 헐벗고 인간의 모든 욕구가 차단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실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상처받으셨지만 먼저 다가가서 상처를 보여주시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내가 조심하겠다, 내가 단어 선택에 미숙했던 것 같다, 나도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함께 도와주지 않겠니? 라고 내 약점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실수를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 실수 가운데 누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모든 실수를 채우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전도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약함과 실수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이후에 마을 모임 성도에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막 너무 적나라하게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나의 실수를 가끔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막 얘기할 때 다 이래요. 내가 뭐 실수를 하면 근데 이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면서 자꾸 자기 변호를 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는 약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세 번역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하다 내 능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자랑한다고 합니까? 약점들을 자랑한대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실수 저지르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하는 그 실수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의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음을 나타내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실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첫 소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혹시 올 한 해 지내시면서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축복드리자면요,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소망 없는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죽음에 이른 자들, 하나님 없는 관계가 끊긴 자들,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린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수하는 나를 보는 시선을 돌려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나를 바라보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우리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실 분, 그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겸손함과 함께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 붙잡고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